네, 오늘 동역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자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함께 일을 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양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건데, 어떤 아브라함 목사님이신가요? 예, 그 목사님과 동역을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같이 동역을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들을 서신서에 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동역자라는 표현을 다른 모습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서 동역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동역자를 좁게 본다면은 보통 목회자들이다. 목회자와 교회 같은 보면 교회 직업을 삼아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모든 받은 성도들은 동역자다. 그러니까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동역자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처음 봐도 오늘 우리 양 목사님 사모님 처음 봐도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동역자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동역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쭈삣거리고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오늘 만났어도 오래전에 만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의 인생을,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도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수많은 어떤 직업들, 그런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자기들끼리는 동역자라고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비영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수많은 동역의 일들을 하는 단체에 비해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동역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오늘 바울의 동역자는 많아요.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를 먼저 볼게요. 일단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어줘야지 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나 오늘 갈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기 전에 내가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못 가는 거니까 먼저 한 사람을 보내고 싶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죠.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겠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니게라는 엄마 이름이 있는데 외할머니는 로이스예요. 그래서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바울이 발탁을 했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선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태생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약해요. 저같이 좀 약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런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엄청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약간 태생적으로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쉽게 잘 지치는 면이 있어요. 자, 근데 디모데가 허약하고 그리고 성격도 약간 소심한 측면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 신뢰했어요. 신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임을 받려 왜 신뢰했을까? 잘 순종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약속이거든요.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제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해놓고서 나중에는 안 지켜요.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거야. 안 나와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거. 성도는 약속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신실하다라는 말은,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 했을 때,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번역을 하면 어떻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해서 들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신실이라 그런 말씀 안에는 약속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뢰받을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왜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고자 했느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20절에 보면은, 디모데하고 나하고는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뜻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1999년도 12월 말에 제 아내한테,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그때는 사귀어야 될 대상으로 딱 낙인을 찍고 제가 메시지를 딱 보냈습니다. 그래 보냈는데, 정확하게는 새천년이 아니지만 하여튼 1999에서 2000년으로 새천년에는 당신과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는데, 저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제 아내는 생각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냈대. 이게 뭔 차이인지, 옛날에 그 폰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보냈어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같은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새천년은 당신과 마음을, 제 생각대로 할게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부부관계는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막 뜻을 맞추려고 그래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것은, 서로 각자 입장에서 뜻을 맞추려고 하면은 싸움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겠는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도 맞추고, 당신도 하나님 뜻에 맞추고,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맞추면서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 아내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 예배 때도 살짝 얘기했는데,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사목감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사목감을 염두에 두면서 했거든요. 물론 당당하고 지혜롭고 인내가 서로가 균형이 잘 갖춰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고 대시를 한 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했지만, 동역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잘 맞아가고 있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부럽죠? 죄송합니다.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저희 때보다, 저희 선배들보다는 저희가 똑똑해요. 저희보다는 저희 현재 지금 막 배운 아이들이 똑똑하고, 또 여러분보다는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계속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모인 자들이거든요. 바울은 그걸 원했어요. 주변에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뜻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또 그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뜻을 같이 한 자. 여러분도 내가 동역자가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나한테 아버지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죠. 22절에 아버지에게 함같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했다. 부모를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단지 나의 선배야. 선배라는 의식보다는 부모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님의 관점에서 극진히 공경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자였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요. 다 엄청 모든 걸 다 헌신하지만 나의 유익이 있으니까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이 순간순간 사람이니까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해. 이게 더 추구할 일이야. 그거랑 만나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살면서 자기 유익을 안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세상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다 구하되 그런데 항상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이 만약에 됐을 때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평상시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되 근데 주님의 일과 나 만났었을 때는 나의 유익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을 디모데가 잘 전달해 줄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 디모데밖에 없구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갇혀있는 입장에서 먼저 쭉 살펴보니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라면은 여러분이 동역자의 삶을 살 때는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내가 할 때 누가 필요하지?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이 사람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 가다가 자기 이익을 너무 구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떠올렸을 만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가면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 듣고 바울에게 진실하게 자기에게 전해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뭘 듣기를 원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가 간 이후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문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디모데가 빨리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아직 지금 디모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내가 먼저 내가 가고 싶지만 아직 재판에 지금 계속 계류중에 있으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든지 계속 갇혀 있든지 그런 상황이 됐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에 따르면 그때 뒤늦게 이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지금 당장 풀리면 당장도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일단은 디모데를 당장
보내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보고서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냐면은 바울이 바란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고 하는 건데 23절에 보면은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란다라는 것인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근데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바라는 우리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잖아요. 바울이 지금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서 빌립보 교회로 갈 것을 확신해.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너에게 가기를 바래. 이런 얘기인데 확률상으로 치면은 어떤 게 더 확실합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디모데가 가는 게 더 확실한 일이잖아요. 디모데는 자유의 몸이에요. 그냥 디모데 네가 갈래? 그렇게 말 한마디 명령 떨어지면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확신한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표현. 디모데는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자기가 나가게 되는 것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은 확신한다. 전혀 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표현인가? 잘못 떠났나? 바울이 약간 정신을 이상하게 딴 생각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더가 내려지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이 깜빵에서 나가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갈 수 나가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깜빵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난 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거야.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의 마음을, 확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이런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에 많은 것을 나를 가두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미혹하게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확신, 그런 확신을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승리케 하신다 라는 확신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선교 활동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하거든요. 선교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바울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보내온 것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예물을 보냈고요. 그 보내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에서 바울을 섬겼어요. 동역자로 함께 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2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바울도 걱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걱정되죠. 우리도 누군가가 암에 걸렸대, 뭐 사기래, 돌아가신대, 뭐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사님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이봉이 지금 이모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니까 늘 대기 상태. 최근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근심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그런 병에 걸렸다 하니까 모두가 근심인 상태.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에바브로티드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너도 이제 편해졌고 나도 편해졌는데 이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들도 보고서 그들도 근심이 사라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내야 될 사람은 자기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겠구나. 보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인데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 딱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빌립보서 있잖아요. 4장까지 있는 이 빌립보서 서신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는 나의 형제다. 성경 밑에 에바브로디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동역자에 표현하는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다. 함께한다. 그럼 부부도 함께, 가족이 함께하고, 가정들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이웃들과 함께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함께 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돕는 자, 나를 돕는 자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다. 지금 자기 병들었어. 자기 연약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아프면은 이거 다 나올 때까지는 안 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동역의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자다라면서 이렇게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은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같이 옆에서 돕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대표해서 와가지고 죽을 병에 들 정도로 헌신하면서 해서 너희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준 사람이다 하면서 이 동역자를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로 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어떻게 대하라 써 있나요?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헌신된 자, 동역자들에 대해서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마치고 오셨지만은 특히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특히 더 존귀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저분들이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가가지고 선교하라고 해봐요. 시간도 안 되지, 돈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이것도 잘 안 되지, 이거 찾을 건데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대신하는 거니까 우리는 마땅히 존귀 여길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동역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하면서 표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도 있죠? 디도서,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 마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고요. 데마, 누가, 바울과 실라, 이 많이 듣죠? 실라도 있고, 또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바나바. 최초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울 수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로 놓고 봤었을 때 한 개인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넓은 광범위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로마 이런 데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혼자서는 결코 못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동역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역자의 의식.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하나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같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하시곤 합니다. 나는 동역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동역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존귀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는 않아요. 사탄과 마귀는 소모품으로 우리를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주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